띄워주세요. 성식 교독으로 같이 묵상을 대치하고자 합니다. 한 절씩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묵상 전에 주신 말씀을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만요. 내가 안 보이네.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말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희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공동문 시작.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마지막 때 권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무지한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신하여 감당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시련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셨다가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으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생명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은 그냥 행사일 절기가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날마다 혹은 매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이제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한 인간에서 일어나는가를 오늘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놀라는 여자의 고백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 여자가 체험한 부활이 제일 완성도가 높습니다. 기도를 해서 내가 부활을 경험한다. 남의 부활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부활의 신앙이 이분이 뭐를 얘기했고 어떤 내용을 간파했느냐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 여인의 고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공동체의 기록이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가 이제 여러분 손이 이제 안 잡히죠. 우리 경험으로 우리 경험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두만 이렇게 왜 서두가 기냐?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 다 의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동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의 공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부활은 저쪽 세계 얘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사건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이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 거지. 예수님이 돌아갈 때 다 도망갔는데 무슨 죄와 죽음부터 해방입니까? 따라서 분기점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 여인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나는 따라가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동의하든 안 하든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에 최대한 접근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그냥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두 카트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게 되는 보이실 거예요. 그냥 불 안 꺼도 됩니다. 저 뒤로 보셔도 되죠. 인터넷에 보면 부활의 이미지를 치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참 예수님 모습 얼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보여주셨네. 옆모습으로 이렇게 처리했고 또 하나 있죠. 이제 앞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힘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힘의 실체예요, 저게. 그래서 저렇게 확실하게 처리를 못할 겁니다. 저보고도 예수의 어떤 모습을 그리라 그러면 내 상황과 내 어떤 삶의 흔적에서 그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최선의 모습이로구나라고 부활의 그림을 시각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문자로 담았는지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어렵지는 않아요. 18절까지니까 큰 스토리가 어렵진 않으니까 제목은 살아나시다. 성경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분의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아직 붙들지는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에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 곧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다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 배경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 생명의 그러니까 부활은 낯설어요. 왜 그러냐면 동의는 합니다. 맨 끝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물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주를 봤습니까? 그러면 뻘쭘하지 않아요? 예수를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나 이거 좀 벗겠습니다. 이제 침 튀겨도 되니까. 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고 예수를 영접한 지 됐으니까 주를 봤지라고 했는데 셀프 고백으로는 주를 봤을까라고 그러면 여러분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봤어? 그러면 봤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봤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앙이 미지근해서도 아니에요. 이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이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주를 봤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나의 일상의 생활에서 견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능력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것이 11절이죠. 이제 20절에 시작을 하지요. 20절에 뭐냐면 20절에 20장 1절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돌 무덤에 묻힌 거니까. 그리고 배경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당시에 주된 유대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의 주일이 해당이 되고 멀리 그냥 11절에서 뛰게 되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서서히 좁혀지는데 뭐냐면 그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꼭 잡으셔야 돼요. 잘 몰라요. 그게 누구인지를 몰랐다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보니 히브리 말로 랍비라고 해요. 랍비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생소한 단어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부활한 예수를 보고서 선생님 얼마나 몰랐냐면 15절에 가면 동산쥐기인 줄 알았대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지금. 물론 다양한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살로메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주인공은 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부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한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누었던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거든요.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더 찾아보겠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후미에 가면 그 막달라 마리아만 경험한 예수의 부활 경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후반 4절에 가면 장사사 이렇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게 초대교회의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보인 거예요. 부활 신앙이 초대교회 때 계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였죠. 그 다음에 12자한테도 또 보이죠.
그 다음에 500명한테도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까지 가요?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았고, 7절에 야고보한테도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고, 8절에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그랬어요. 8절에 맨 나중된 나 같은 바울에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의 신앙의 이 이야기죠. 같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예수를 보았다고, 주를 보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거나 확대됐을 거라고, 이 말이요. 그렇죠. 바울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또 안 죽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삶의 능력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면 원체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고백을 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되는 게 좀,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면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오늘 배경을 일찍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배경 전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참 그 당시에는 어수선한 거예요. 얼마나 어수선했냐면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다는 게 시체 도난설 문제예요. 이제 그 문제를 따라가고 싶네요, 진짜.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 울면서 그 위에 서 있는데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두었는데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상상은 아직 못했고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촛대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갖고 도난소리로 시체를 도난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걸 딴 데 옮기고 부활했으면 골치 아프다 그런다. 그래서 경비병 갖고 지킵니다. 마태복음에 나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것까지 안 갈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체 도난설이 주된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는 알지 못했대요. 부활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만만한 얘기 아닙니다.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 엄청나게 안 오세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 내 삶의 자리에 오시는 거지 기도할 때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쨌거나 울면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착각한다고요? 동산직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시체 도난설의 근거가 돼요. 이게. 그냥 부활해서 예수님이 멋있게 나타나는 우리의 상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도난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동산주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주기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어디에 옮겼으면 내가 좀 가져가라야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1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예요? 마리아야 딱 하잖아요. 학원을 마리아가 돌이켜 본다 그러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는 모든 나의 익숙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가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리아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해서 만나준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절대 안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만나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리아야 딱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했을 때 열받으면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빌라도한테 가야지. 얘 이 멍청한 놈아. 어디다 대고 나를 사형 선고 내리냐. 그래가지고 뭐요? 주 털었어야지. 그래 정상 아니에요? 인간적이라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야, 대제사장이고 뭐고 사두개인이고 니들이 합작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래가지고 화풀이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를 따랐던 극소수 무리한테만 딱 가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예수와의 깊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혼의 흔적이 있어야 병남아 딱 그럴 때 알아보는 거지. 예수와의 어떤 밀월적 깊은 어떤 심오한 이런 뭐예요? 신앙 고백과 흔적이 없으면 부활한 예수가 와도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왜? 우리 너무 바쁘니까. 이 세상을 돈 버는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준 내 삶의 축복의 도구로 보느냐, 저는 찌리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통일하게 마리아야 딱 불었을 때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불렀잖아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 알아듣잖아요.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어드렸고 교회에서 그 많은 봉사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는데도 마리아라 딱 부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 데에 뭐에 익숙하지. 딴 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그렇게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와도 신앙생활을 하도 불러도 뭐예요? 딴 데 가라 보이지. 이거를 계속 연장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싶어요.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과의 예를 들게요. 마리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소리를 포착하고 이겨낼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도 많이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왜? 먹고 살이집이 됐든 뭐 하든 나한테 학습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왜? 쪽팔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알고는 살자 그런 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면 마리아라 부를 때에 병남이라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 먹잖아요. 사과 먹으면 식품점에서 사다 먹으면 돼요. 비싼 거 먹고 싶으면 돈 줘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사과를 얼마짜리 먹었냐, 사과 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싼 사과 주면 맛있다 할 수도 있고, 작은 사과를 먹을 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사과 맛은 달라요.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비 걸 게 안 돼. 사과가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과를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시인이 쓴 거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야 이게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사과를 먹으면서 태양이 사과한테 한 모든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 좀 이야기가 안 되는데 말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사과를 먹으면서 이 사과와 이야기를 나눴던 옆집 아가씨의 미소를 함께 먹었다.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되지요. 되잖아요. 밤하늘에 사과가 익어가는 소리를 나는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계절의 모든 이야기가 뿌리 속에서 그리고 껍질에서 그 모진 떼약볕을 이겨내는 그런 이 자연의 모든 순환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왔다 갔다 먹다 죽다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과정을 추억으로 담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부르면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공명은 있어야죠.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늘을 향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아니, 예수랑 상관없어도 이 세상 사는데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 그거는. 그거는 전혀 지금 대상이 안 돼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여서 여기 하고 있으니 부르면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내 어떻게 될까? 안타까움은 자기 스스로가 캐치해 줘야죠. 가능하잖아요. 나는 아까 예배를 막 드리는데 저기에 손자, 손녀가 떴을 때 갑자기 막 내 속에 뭐예요? 대화가 시게 되는 거예요. 떴구나. 예배 후에 쟤네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라고는 뭐가 있어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나하고 누구만 알아요? 모르죠. 나만 알겠지. 만나서 전달해야지. 여러분 똑같아. 예수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마리아라 부르면 여러분 내 준비된 영혼 속에 뭐를 드러낼 거냐 이거지. 뭐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돈이 없어 죽겠는 이렇게 마이너스 잔고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뭐예요? 마이너스 잔고로 보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하늘의 소리는 울리지는 않겠지. 뒤집어 얘기하면 영혼은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 부활절 행사를 했구나. 부활절이 있구나. 저는 앞으로 부활절이 원래 8주입니다. 교회력으로 6주만 할게요. 6주 동안 계속 부활일을 따라가는데 오늘은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따라가야 우리가 신앙의 초석을 놓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왜 따라가야 되냐면 이 말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죽기 살기를 왜 갔는지를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었더니 심사랑한다고 이거는 막말하는 세상이 됐고,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지금은 마리아가 불렀을 때 반응한 것을 보고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17절에 내가 주를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18절 볼래요? 시작. 마리아가 주를 봤다라고 하는 이 주를 본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활절을 지내고 있지만 마리아가 경험한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 버리시고, 마리아가 경험했던 경험은 마리아의 고유 경험이에요. 마리아의 이 경험을 따라가서 후대에 전해진 모든 이야기의 말씀은 간접 경험이에요. 우리는 간접 경험자들.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본 이 부활 전의 예수를 그대로 경험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가 다시 와서 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기 전의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마리아와 똑같은 경험은 할 수 없으나 우리도 동일한 경험이 간접적으로 가능해요. 그것은 도마한테 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바로 그 위에 있죠. 뭐 바로 위에 그 뒤에 보면 도마가 의심할 때 27절에 보십시오. 도마라고 하는 사람 조금 아시겠죠? 도마는 예수 부활 때 참 희한하게 이분을 피해갔어요. 예수님이. 피해간 게는 못 봤지. 도마가 뒤집어집니다. 아니 예수를 부활했다고 옆에 친구들은 난리를 치는데 예수는, 나는 강하게 얘기하죠. 아, 예수, 이 도마가 독한 사람입니다. 도마에게 좀 들어오실래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전까지. 도마가 그 전에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야, 이 사람이 참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의 이 십자가 자리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된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난 도마가 너무 좋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천국은 보장이 됐고, 아, 천국은 항상 근데 이 삶이 천국처럼 그렇게 찍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까탈스럽지만 도마의 영성도 우리가 들여다볼 만하죠. 도마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의 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말 때문에, 간접 경험만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보라,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를?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도마한테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야, 내 옆구리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손 놓아봐라. 도마야, 내 이거 십자가, 이렇게 도마가 만져봤을 것 같아? 안 만져봤을 것 같아? 성질에 따라 다르려나? 만져봤을 것 같아요? 아, 믿음이 참 좋으시네.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 못 만져봤을 확률이 큽니다. 그 증거는 하나 될까요, 오늘?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증거는 내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7절에 내 증거를 드릴게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막달라 마리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너 반갑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았든지 뭘 잡으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붙들지는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진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리라. 여기서 no thank you 그러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한 예수의 생명체는 우리가 범접해서 만져보거나 교제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도 추측만 하는 거예요. 도마가 딱 예수한테 야 만져라 했을 때 못 만졌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너무 겸연쩍죠. 꼭 굳이 확인해요. 그러면 아까 그 도마의 고백이 나올 필요는 없죠. 차라리 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다.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지 않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러지는 꼭 않아요. 그러나 단서는 잡자 이거예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안식일 첫날에 빈 무덤가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부활이라고는 어떤 실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한테 우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이생으로 죽었다 사는 게 어디 있어? 뭐 말장난하냐? 이렇게 자꾸만 따지고 싶으면 따지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따라가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지 않고 무덤가에 가지도 않고 부활은 없어도 살 수 있어. 막말로 얘기하면 예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살라 얘기하는.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이 실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수를 왜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눈이 물어보죠.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한 성소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죄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여러분 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예수님한테 거슬러 올라갈까요? 예수님의 시험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먹는 거 시험이잖아요. 평생 여러분 고생하는 게 먹는 게 다잖아요. 그죠? 먹거리 좀 해주지 말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요. 밥 숟갈 넣고 어떻게 삽니까? 하여튼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경험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축복과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가 주고 예수가 해석하고 예수가 감당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움직여야지. 내가 노력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돈을 못 벌면 주눅이 들어요. 맞죠. 돈 없으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몸이 좀 아파 보십시오. 몸이 좀 불편해 보십시오. 서럽다 못해 어디 가도 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요 짧은 시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죄의 흔적들이고 흔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독교는 답을 주는 거예요. 부활로 해결했다. 부활로. 부활로 보게 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데 어머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다?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보셔야 돼요. 인생을 이게 다시 눈이 반복하는데 인생은 뭘 심었더니 뭐가 나왔다.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통하여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초청했으니 궁극적으로 종말에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거니 부활의 눈으로 오늘의 나를 딱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한테 소개할 때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보이지 않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얘기해 주잖아요. 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기도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못했는데 이래가지고 자꾸만 뭐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업적 의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겠지.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한 것만큼 우리가 믿는 대로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신앙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육신은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살다가 넘어진 자리가 한둘입니까? 그럴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를 때나 좀 들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삶이 구겨지고 넘어질 때 왜 이렇게 나한테는 철저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는 무섭게 내한도질 하면서 왜 하나님이 병남아 이 소리에 대해서는 왜 인색한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건물이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될 거는 물값이 120만 원이 나왔어요. 수도세가. 말이 됩니까? 수도세가 120만 원.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600톤의 물이 오르새인 거예요. 원인이 뭐냐? 여기서 터졌어요. 이 자리. 어떻게 하느냐? 기계를 내고 알았죠. 기계를 내고 기술자가 와가지고 탁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는데 여기서 저수지 물소리가 나. 또 들어와서 120만 원짜리가 글르생각.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게 왜 안 무너졌어요? 딱 그랬더니 운이 좋았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도 법당이래. 나 이거 죽겠더만. 여기 교회당이라고 했더니 이 법당 튼튼해졌네. 교회당이라니까 뭐 잠깐만 성질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법당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기 교회자를 잘못해. 교회자를 뭐 시비 걸 건 없지 뭐.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한 달 동안 물이 했으니까 물이 얼른 흘러갔을 거예요. 전부 다. 밑은 성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여기 성하지는 않는데 어떻거나 견뎠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당치 않은 공사를 쫙 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하여튼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좀 해봤는데 야 이게 공사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걸 보는 거는 힘이 들어. 미안하니까 옆에서 그냥 뭐 커피도 타다 드리고 뭐 좀 갖다 주면 보는 게 힘이 들어. 옛날에 그냥 후닥닥 했는데 내가 있으면 귀찮대 그냥 가래. 기껏 커피 타드리고 뭐 했는데 왜 가라고 그러면 그냥 목사님 보면 견적이 남아서 싫대. 그럼 올라가잖아. 방법이 없는 견적만 해놓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희망이 부활의 희망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우나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현실의 해석과 삶의 내용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개인의 종말까지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험하거나 미안할 수 있지.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딱 십자가 달리니까 그냥 톡 가버리잖아요. 그냥.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슬프고 야 내가 이 제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기 기죽지 말아요. 나는 기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나 머리에 원형 탈모 생겼어, 여기. 난 뭐, 여기가 머리털 빠진다 그래가지고는 몰랐어. 근데 백권사님이 또 그러네,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뒤에 머리털 빠졌어요. 왜 머리가 그래요? 그래 보니까 하도 부인한테 눌려가지고. 이 뒤에는 부인한테 눌리면 그렇게 된다네, 또 이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거 부인이 다 손본 거예요. 창피하다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머리털 길이 돼가지고 건들지 말라고. 이거 설교 끝나갈 때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머리 띄해가지고 못 건드리고 앉아있다니까. 원형탈모 여기 생겼어. 부인한테 하도 눌려가지고 이 씨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네 아주. 이렇게 된 거네 가지고. 아이고 여자들 잘 부탁해. 사모님들 잘 여자들 왜 이렇게 독해져가지고 그래 요새. 아이고. 아이고 내가 못 살게 죽겠네 아주 그냥. 그럼 어떡하라고? 듣자니까 뭘 듣자고? 이노기가 얘기해서 밥 안 주는 소리 듣지 말고 병남아 그래도 내 소리 들어. 병남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은 이 얘기를 들어야지. 무슨 세상에 자꾸 소리를 들어요. 내 나이 40인데 경쟁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사과를 먹듯이 5,000원짜리 사과 먹어서 배부르 다니지 말고 1,000원짜리 사과를 먹어도 태양을 먹고 사과가 이 세상을 싫었던 이웃집 아줌마가 이야기를 먹고 그리고 사과껍질 속에 그 고난을 먹는 그런 섬세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추억을 잘 쌓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좀 보자고. 여러분 성경 보자고 성경책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뭐 들으려면 어떻게 들으냐. 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안 본다고. 바쁘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 예화만 또 들려드릴게. 탈무드에 나온 예화예요. 탈무드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너무 친해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했대요. 하나님 나 언제 죽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죽는 거 가르쳐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 가르쳐줬어. 너는 안식일 날 죽어.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안식일 날 죽는 나한테 다윗이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 되면 다윗은 뭐 했겠어요. 하다가도 말종말이고 뭐요. 안식일 날 죽으니까 이것만 본 거예요. 계속 왜?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을 보는 자와 성경을 듣는 자와 성경을 암송하는 자와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못 데려가게 돼 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뭘 했겠어요? 안식일만 되면 멀쩡히 놀다가도 이것만 보는 거죠. 안 죽으려고. 죽음의 사자가 계속 이건 보는 거. 이게 근데 죽을까 봐. 고민이에요, 고민. 죽음의 사자가 오인했는데 왜? 탈무드를 암송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 암송하니까 저거 못 데려가잖아. 그래서 방법이 없어. 다윗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잖아.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천사가 가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뭇가지를 쎄 불어가지고 다윗이 오늘따라 바람이 나뭇가지 세게 부냐 해가지고 사대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불지 그랬더니 그냥 올라갔을 때 그냥 사다리를 딱 쳐버렸대 그냥.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니까 아프잖아. 아우 대가리 아파. 그때 뭐 했어야 돼? 성경 구절을 외웠어야 되는데 아우 대가리 아파. 그때 싹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보라 소리 못한다고. 근데 모르는 애들 부르는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를 먹지 말고 사과의 이야기를 좀 먹든지 아니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도전을 받든지. 왜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는 목사 안 됐으면 3류 인생 됐을 뻔했어. 3류가 아니라 이노가 데리고 살지도 않았어. 오늘도 그러더라고. 당신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그냥 아웃이야. 왜? 이 씨는 독하니까. 끝이야. 난 끝. 정말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뛰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을 뛰지 않았어요. 되든 말든. 왜 세상이 말하는 나를 듣습니까? 하늘이 말하는 나, 자기야 부르는 부활의 예수의 첫마디라고 이게 여러분 첫마디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전은 어차피 끝나는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죽고 죽는 거예요. 부활은 살고예요. 살았던 첫 마디가 마리아 소리는 들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20장 18절 나는 주를 보았다. 마리아의 얘기예요. 이 주를 보는 거는 여러분 마리아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를 본 뭐예요? 이 후대 신앙 고백을 따라간 고백 공동체죠. 그래서 이 말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인 거예요. 나 주를 봐서. 그래서 간증이라 그러죠. 주를 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5장입니까?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부활들의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누가? 교회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뒷심이 생기려면 내 안에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절대 생명에 대한 어떠한 그 방향성 이런 걸 놓치면 안 될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뭐예요? 다윗처럼 아이고 아파. 머리 아픈 거야 아프죠.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머리가. 근데 아픈 거를 빨리 돌아서야죠. 왜 이렇게 재수 없이 되는 일이 없어. 아이고 아파. 여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뭘 봤다? 주를 봤다라고 하는 여기에 내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이것이 구원이 조금만 훈련되고 조종되는 이런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오래 하면 좋죠. 너무나 좋죠. 근데 제 경험으로 봐도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고 싶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힌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데 내 일상에 하나님을 그저 너무나 먼 이방이 아니라 부르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안 되면 자신 없어요? 그럼 핸드폰으로 가상의 세계만 가지 마시고 어느 날 핸드폰에 음악 12시, 한 3시간마다 한번 해놓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주님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만의 메시지예요. 상관없어요. 음악 소리 딱 들으면 아,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꼬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듣지요. 어느 날 생판만 안 듣다가 그냥 하는 일 다 무너졌다가 아우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는 왜 인생이 딱 그러세요? 안 그래요. 그때는 기특하고 가련하고 좋은데 돌아서면 뭐 해야 돼요? 또 참이슬이 생각이 나는데 사람은 본성과 습관은 쉽게 잘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욱하면 뭐 해야 돼요? 아 그냥 참이슬이 생각날 때 어떻게 되면 돼요? 다시 한번 음악과 함께 그분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좋겠어요? 나는 보았다.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늘도 울고 나도 우는 거예요. 누가? 나는 주를 보았다.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마지막이잖아요. 가상칠언이라는 얘기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얘기가 뭐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이걸 많이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근데요 잘 안 나가요. 소리가 안 나가요. 지금 다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병남을 하나님 의탁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어찌구리 네가 나를 맞자식이 얼마나 속썩이는데 징글징글하다 이놈의 시장놈 새끼 아주 그냥 목사 짓거리도 똑바로 못한 새끼가 아주 그냥 재수없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얼마나 후닥닥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라니까. 몸이 아프고 내가 요번 주에 갤포스 먹었어요. 갤포스 왜 그게 들어왔는지 몰라. 그냥 속이 갑자기 쓰린데 뒤집어도 난 속쓰리가 참 그렇게 하라고 하네. 속이 쓰리고 뒤집어도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때 연습해봤어. 주여 이대로 가시면 속쓰린 거나 고쳐주고 데려가시옵소서. 내 영혼을 의탁하. 이게 내 수준이야.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내 주관적인 걸 체험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 뭐예요? 나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크게 반응하는 게 그게 나 곤란해요. 그럼 가장 위기 때 내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나의 죽음 앞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다 대고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 소리가 정말 뻘쭘하게 안 나와가지고 나중엔 우겼었어요. 셀프토크로. 병남아 정신 차려. 너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야 된다고요?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주어진 이 짧은 영혼의 시간을 참 애쓰고 수고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하시는 정병남을 향하신 통치 방식에 대해서 정말 뭐냐면 귀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귀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최근의 현상은 이녹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시키잖아요. 이녹이 내 방에 들어와서 TV를 보는 건 거의 안 본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의도적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가상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양주 날씨 외에 그리고 최소의 인스타그램 외에는 전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나갈 때 오해를 받을 정도로 뭘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을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저는. 제 얘기를 하니까 따라는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니까 제 영혼을 이렇게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너무나 내 삶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 이런 힌트는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 같아. 깨어있다는 게 뭐 힘을 매가지고 야 아니요, 나도 세상에 주눅 많이 듭니다. 수도가 터지면 잠을 못 자고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되면 고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라고 하는 이것은 참 예민해졌어요. 참 예민했어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를 좀 해요. 기도가 참 맞아요, 그게. 모든 상황이 내 삶의 배후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때에 따라서 조금 기도가 돼요. 기도는 해야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도 살짝 말씀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삶의 차례에서 두 가지만 잘하세요. 두 가지만 잘하세요. 자기야 라고 부를 때에 당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뻘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아무나 불러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는 아무나 불러준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 안 나타났어요. 세상 사람한테 심자랑 안 했어요. 누구한테? 자기를 이 세상에 심층적인 교제를 잇었던 막달라 마리아, 12제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야고보 외에는 전멸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그 사람의 대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왜? 올려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인정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증인으로 사십시오. 증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유부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촛불 같은 초대교회 증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기독가가 평균 20%의 경쟁력을 갖고 이 세상에 우뚝 선 것 같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딱 만났을 때는 점검을 좀 해보시죠. 그리고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먹을까 봐 사과 비유를 잘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를 먹어도 그냥 돈 주고 먹는 것이 아니고 보다 이 먹는 것 속에는 뭐예요? 먹어야 산다.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라고 잠깐만 가세요. 가다 보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이 말은 젊은이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 경원은 오래간만에 봤는데 경원이 지금 20대로 살고 있는데 경원이는 100세가 안 올까? 오긴 오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그때는 온다는 걸 알아요? 그거예요, 바로. 신앙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온 거는 알지만 뭐는 없어요? 정확하게 날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긴장하셔야죠. 선물로 알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선물로 알아서 옆에 사람 같이 있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기뻐하세요. 그 사람의 조건으로 기뻐하면 안 돼. 조건을 기뻐하면 한두 것도 없어. 한마디로 맥 빠져.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됐다. 나 일주일에 그럼 나 같은 사람 보죠. 일주일에 밥 한 번 얻어 먹는데 오늘 아침에 밥 딱 해가지고 여보 밥 했어? 정 목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 알아서 먹는 거야, 알아서. 어느 날 한날은 내가 밥 해 먹었어. 내가 혼자 그냥 대단 말던. 근데 밥 해 먹네? 그런 거지 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인옥 씨가 막 내려놔서 오 마이 다링 내 남편 밥 해준다고 여러분 맨날 밥 해주는 것도 시시해. 안 그럴 것 같아요? 난 용리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이 절대라는 말을 부활이 가능한 세계.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부활한 예수가 병남아 이렇게 부르면 알아듣기를 부르고 마지막 세를 부르면 나는 주를 보았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를 봤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주를 봤어요? 본 줄 알고 하나님 부활의 아침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 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세웠고 그 근본을 따르려고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즐겁게 하시며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